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삼위일체 하나님 천군 천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진리 안에서 자유와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원수마귀의 괴계를 십자가로 도말하여 주시고 모든 어둠의 세력을 온전히 뿌리 뽑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 주시고 주의 보좌로 아버지 하나님 영광으로 승리로 만복으로 천군 천사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아주 착한 사람이 되거나 아주 성자가 되거나 아주 의인이 돼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의 세계에 들어가 보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날마다 전쟁을 치는 것입니다. 이 날마다 전쟁을 치는데 어떻게 그 전쟁을 쳐야 되느냐, 무슨 힘으로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에 읽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여기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좋은 그 안내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냥 착해지기만 한다면 우리는 비둘기 같이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고 그다음에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도 주는 그러한 삶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삶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순간순간 어쩌면 몇 초 단위로 빛과 어둠 사이에서 빛으로 어둠을 이기고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고 온전히 승리자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승리자에 대해서 그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항상 매 교회마다 끝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것을 주고 이기는 자에게는 흰돌을 주고 이기는 자에게는 전부 다 그 7교회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 그러면은 오른뺨 치면은 왼뺨도 내놓으라 그랬는데 이기는 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긴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의 싸움은 혈육이 뭡니까? 혈육은 뭡니까? 우리 혈육이다. 저 사람은 나의 혈육이다 하는 그런 혈육입니까? 아닙니다. 피와 살을 가진 인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마누라하고 남편하고 그냥 피가 터지게 싸우는 것이 아니고 그냥 민주당과 공화당이 피가 터지게 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싸움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지금은 좀 나라들이 나아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당시만 해도 권세, 왕궁, 통치자들 하면은 그 사람들이 빛에 속해 있었습니까? 어둠에 속해 있었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어둠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여기서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야기할 때는 실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통치자들과 권세들하고 혈과 육으로 싸우라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배후를 찾고 있는 어둠의 영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다니엘이 21일을 작정하고 금식을 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미가엘이 첫날 나타났습니까? 아닙니다. 와서 뭐라 합니까? 네가 기도하던 바로 첫날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오는 길에 바사 군대가 나를 막아서 내가 이제 왔도다. 20날이 지나고 옵니다. 미가엘도 오면서 전쟁을 치르고 왔다는 것이에요. 그냥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늘의 천사는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을 다 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미가엘 하늘의 군대 장관도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오다가 3주나 공중에서 싸움을 하고 겨우 도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의 싸움은 보이지 않는 그때 바사 군대가 눈에 보이는 바사 군대입니까? 아닙니다. 그 페르시아 나라를 관장하고 있는 그 악의 영들, 그 배후에 있는 악의 영들을 물리치고 오느라고 시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정부에 대해서 또 어떤 지방자치단체나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불만이 있거나 우리가 보기에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자들을 대항해서 싸우는데 그 싸움을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배후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해서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개인으로도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이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들을 그들의 혈과 육을 대항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잡고 있는 악의 영들과 대항해서 싸운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신앙생활은 순간순간 우리를 죽이려고 덤벼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빼앗으려고 덤벼드는 이 악의 영들을 대항해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싸우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맨손 들고 그냥 가야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고 싸울 때만이 우리는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보이는 원수가 싸우기 쉬워요? 보이지 않는 원수가 싸우기 쉬워요? 보이는 원수가 싸우기 쉽습니다. 눈앞에 보이니까 적어도 저 사람이 세력이 얼마나 되는지 강단이 근육의 힘이 얼마가 되는지 우리 눈에 척 보기에도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의 세계는 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보이지 않는 싸움이 보이는 싸움보다 훨씬 힘듭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은 인간은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도토리 키재기. 물론 거기서도 힘이 센 사람이 있고 힘이 세지 않은 사람이 있겠지만 인간은 그래도 인간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세계는 우리보다 뭐예요? 적어도 한 수는 위라는 겁니다. 한 단은 위입니다. 저게 도대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내는 것만 해도 우리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힘으로 못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지도 못하는 원수하고 무슨 수로 싸우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 힘으로는 못 이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통일교에 가서 저들을 쳐부시고 통일교가 틀렸다는 것을 입증을 하고 오겠다고 어떤 신학생이 갔다가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통일교로 넘어가 버려가지고 신학교에서 제적을 당했습니다. 왜입니까? 그 사람은 지금 이 보이지 않는 악의 영들의 세계를 인정을 안 한 겁니다. 내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와 싸우려고 하면 내가 무장이 돼 있어야 됐다는 걸 몰랐기 때문입니다. 어떤 선교사가 선교를 하러 갔는데 거기 우상 숭배를 하는 나무가 있어서 이거는 우상 숭배하는 나무니까 잘라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막 말렸답니다. 그건 그렇게 함부로 자르는 게 아닙니다. 뭐가 함부로 자르는 게 아니야. 자르면 되지 하고 잘라버렸습니다. 그 선교사가 얼마 있지 않아 죽었다고 합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나무랑 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적 전쟁은 보이지 않는 영들과 싸우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들을 다루지 않고 보이는 나무를 아무리 다뤄봤자 나무는 없앴지만 자기는 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 내가 적어도 영적으로는 어둠의 세력보다는 내 힘으로는 싸울 수 없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입니까? 인정을 했으면 그럼 안 싸웁니까? 인정을 했지만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귀보다 한 수 위겠습니까? 아니면 여러 수 위겠습니까? 아니면 아래겠습니까? 여러 수 위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싸움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서 우리보다 한 수 위인 보이지 않는 악의 세력들과 싸우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를 해야 합니다. 즉 나는 내 수로는 싸울 수 없는 나는 연약한 자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고 마귀는 나보다 한 수 위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까 그 선교사처럼 그까짓 거 나무 빼면 되지 하고 싸워서는 거의 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저 나무가 아니고 나무 뒤에 있는 영들과 싸워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적어도 기도를 하고 그 나무를 베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기도를 하고 그 나무를 베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서 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가져야 될 무기가 무엇입니까? 14절에 보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왜 이 말이 제일 먼저 나왔을까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우리의 싸우는 첫째 무기가 내 삶이 진리로 무장을 하고 그 진리의 열매인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침에 들었죠? 거룩과 번영. 내가 번영을 하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28장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영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인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마귀의 속성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죄가 없을 때는 마귀는 우리에게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죄가 없을 때는 우리에게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그것은 마귀가 우리의 삶에 들어오는 발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와가 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하와는 눈에 보이는 죄는 없었습니다.
그는 계명을 어긴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와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죽을 힘을 다해서 지켜야 한다는 그런 투철한 사랑과 순종의 힘이 없었습니다. 마귀가 그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와서 하와를 노크합니다. 너 하나님이 정말로 저거 먹지 말라고 했느냐? 그러면은 하와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말은 꺼내지도 마라 하고 말려 들어가지 말아야 하는데, 하와는 아니 그것을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했다 하고 마귀의 제가 무슨 말을 하려나 하고 이야기를 대화에 끼어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대화에 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하와의 마음에 비어있는 그 조그만 그 발판을 타고 사단이 하와의 마음에 들어와서 살랑살랑 또 흔듭니다. 네가 저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러니까 하와의 마음에 하나님 경외, 하나님 순종, 하나님 사랑은 다 없어지고, 진짜?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면서 사단에게 이제 더 가까이 다가가서 귀를 기울입니다. 그때 이미 하와는 사단의 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 온전히 진리로 가득 채워 있어야 됩니다. 그 마음 안에 있는 진리가 그냥 진리로 머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의의 열매로 나타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능히 원수 마귀와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치유 사역을 하다 보면은 마귀들은 절대 그냥 들어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근거가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발판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진리 그래, 나 성경 말씀 읽어. 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일 읽어. 제가 학교 다닐 때, 대학원 다닐 때 그 학교에 어떤 교수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외운다고 합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인지.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지식으로 머무는 말씀이 아니고 지식으로 문자로 머무는 그러한 율법이 말씀이 아니고 그야말로 진리의 영,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영이고 생명이 되는 그 진리가 나를, 내 안을, 내 마음을 온전히 잡고 있고 이제 내 마음만 잡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진리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열매를 맺어 의의 열매를 맺는 데까지 나갈 때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그 전략적 중보기도 해가지고 지역을 다니면서 그 지역의 죄악들을 찾아내서 영적 중보기도를 하고 영적 전쟁을 하는 그러한 컨퍼런스가, 세미나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 많은 목사님들이 참석을 했는데 그 목사님들이 그 세미나 참석하고 난 뒤에 교회가 전부 시험이 들어가지고 그 모임 자체가 이후로는 그냥 유야무야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목사님들이 자기 죄, 교회의 죄, 자기 주변을, 내 마음 안을 정리 안 하고 내 삶을 거룩하게 하지 않고 겁도 없이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과 싸우러 나갔다가 그래? 네가 나를 쳐? 어디? 너 발판이 내가 들어갈 발판이 있나 없나? 죄가 있나 없나? 그리고 보고는 그 발판을 타고 다 들어가서 공격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미나 자체가 이후에는 모임이 없어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이 생명의 진리, 빛이 되는 진리, 그 진리로 우리 안을 가득 채우고 그 진리가 우리 안에 머물기만 할 뿐만이 아니고 그 진리가 우리 삶 속에 의의 열매를 맺어내는 자리에까지 갈 때 우리는 능히 영적 전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마음 훈련을 하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아시아 시대가 온다고 했습니다. 그 아시아 시대에 한국이 추축을 이루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선진대국이 되고 선교대국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것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변하면 된다. 한국이 변하는 이 큰 영적 전쟁에 한국이 너들이 이런 죄가 있고 너들이 이런 죄가 있고 너들이 이런 죄가 있으니 고쳐라고 한다고 고쳐지는 것이 아니고 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나부터 먼저 의와 진리로 하나님의 생명을 지식으로서 머리에 머무는 진리가 아니고 내 가슴에 생명으로 머무는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게 하고 내가 그 진리의 말씀으로 모든 거짓으로부터 노여남을 받을 뿐만이 아니고 그것이 내 삶의 의의 열매로 맺는 데까지 나가야 우리가 하나님의 무기를 가지고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15절에 보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영적 전쟁을 하는데 왜 갑자기 평안의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영적 전쟁을 하면 긴장을 해야 됩니다. 정말 머리끝이 쭈삣쭈삣 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긴장을 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은 마귀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거짓의 압입니다. 거짓의 압이. 그런데 그 거짓은 빛의 천사를 가장하고 달려드는 거짓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온갖 거짓으로 우리를 흔들었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이제 흔들어대는 그러한 거짓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낙담하게 합니다. 내가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있는데 원수 마귀를 날리겠습니까? 원수 마귀에게 당하겠습니까? 당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수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마귀가 흔들어대는 온갖 것들, 염려, 불안, 두려움, 절망, 좌절, 낙담, 슬픔, 분노,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대는 모든 것을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선 평강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러한 평강을 가질 때만이 레이더가 작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내 마음에 풍파가 치고 있는데 저기 무슨 원수가 오는지 저기 무슨 원수가 있는지 어떻게 찾아낼 수 있습니까?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의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레이더를 작동시켜야 하는데 우리 마음이 그냥 파도처럼 흔들려지고 있다면 이 레이더가 작동을 할 수가 없을 뿐더러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을 백전백패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기 전에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흔들어대는 모든 것들을 십자가 밑에 다 내려다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염려, 불안, 두려움이면은 그것은 불신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 불신은 우상숭배에서 옵니다. 우상숭배, 불신, 염려불안, 두려움. 우상숭배, 불신, 의심. 그 다음에 또 우상숭배로 내 영이 연약해져서 아예 주저앉아 버리는 좌절, 낙담. 이러한 것들, 내 영혼을 흔들어대는 내 안에 있는 온갖 파도와 풍파를 찾아내서 십자가 밑에 하나씩 하나씩 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는 우리의 레이더가 작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레이더를 가장 완전하게 작동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수면에 있는 모든 풍파, 모든 바람을 다 잔잔하게 할 때 원수의 모든 괴계와 전략이 레이더에 다 잡혀서 어디로 가서 무슨 싸움을 싸워야 할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만 가지고도 안 됩니다. 16절에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어떤 신부님이 수도원에 들어가서 열심히 수도를 합니다. 사단이 저 신부를 좀 쓰러뜨려 보려고 여자도 데려다 줘보고 돈도 가져다 줘보고 아무리 앞에서 흔들어도 신부가 요동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마귀들이 한 꾀를 내었습니다. 그 신부에게 찾아가서 귀에 대고 속삭입니다. 야, 있잖아. 너 형 있지? 너 형 저 어디 수도원에서 수도하는 너 형 있지? 그 형이 추기경이 됐대. 그러니까 그 수도하던 돈에도 꿈쩍 않고 여자에도 꿈쩍 않던 이 수도사가 형이 추기경이 됐다니까 그냥 울그락불그락 해주면서 그냥 마음에 있던 모든 평강이 다 달아나고 원수의 밥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이때 이 원수를 찾아내어서 물리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방패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 믿음은 제가 요즘 이제 성경을 묵상하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로마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는데 주님이 믿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겠다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내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매일매일을 살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음에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수가 무슨 불화살을 네 형이 추기경이 아니라 네가 빌 게이츠처럼 부자가 되게 만들어준다고 해도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을 확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어떤 유혹, 어떤 공경, 어떤 환난으로 우리를 흔들어 댈지라도 거기에 주님이 온 세상이 나를 버려도 온 세상이 나에게서 떠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나는 내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는 것을 믿는다는 믿음의 방패가 작동을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머리의 지식으로는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머리에 아무리 알고 있어도 내 마음 안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없으면 그 머리의 지식은 그냥 사탄의 한 방으로 날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이 어떤 것을 가지고 달려와도 어떤 것이 무엇입니까? 악한 자의 불화살입니다. 저는 새마을훈련을 의심, 불신, 우상숭배를 가지고 제일 먼저 회개를 했습니다.
의심불신 우상숭배를 하나님이 회개하라 그래서 한 4, 5개월을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4, 5개월 지나고 어느 날 앉아있는데 저기 공중에서 구슬이 하나 또르르 굴러오더니 여기 딱 닿는 거예요. 여기 이마에 딱 닿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회개하라 했던 그 의심의 생각이 정말 내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으면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아니 이게 뭐 좀 경험하던 건데 이게 내가 하던 짓인데 하고 보니까 어떤 생각이 내 안에 의심이 들어오면은 무슨 의심이 드냐면 넌 하나님 때문에 힘들기만 했어. 네가 예수 믿고 네가 이때까지 하나님이 너 해준 거 뭐 있어?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힘들었고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힘들었고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힘들었지. 그 생각이 막 피어나면 진짜인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정말 내가 그래 맞아 나 하나님 때문에 힘들기만 했구나.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점점 생각을 하면 할수록 그 의심에 잡혀 들어가서 그때는 의심인 줄 몰랐죠. 내가 하는 올바른 생각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 생각에 점점 잡혀 들어가면 막 몸이 굳어집니다. 나중에 꽈당 넘어집니다. 그리고 사흘을 갑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하는 생각이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슬이 굴러와서 내 이마에 닿는 순간 내가 의심하던 그 생각이 그대로 재현이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때 이 성경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 원수의 화전. 내가 이때까지 생각했던 그 생각이 의심이 주는 의심의 불화살이었구나. 제가 그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는 그것이 의심인 줄을 모르고 내가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정말 올바른 생각을 했구나.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골탕만 먹였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마음을 닫아걸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으니까 한 사흘쯤 지나면 씩 일어나서 다시 기도를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 없이는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니까 그것이 내가 생각한 것이 아니고 원수의 불화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원수가 주는 온갖 생각들이 진짜 같은 거예요. 하와가 그랬습니다. 네가 저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니까 하와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니까 그래 진짜? 하고 선악과를 보니까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의심의 불화살에 맞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그래 하나님은 나를 어렵게만 하는 골탕만 먹이시는 분이야. 그렇게 마귀의 밥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원수 마귀가 우리를 향하여 덤벼들 때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려고 온갖 작당을 다할 때 이겨낼 수 있는 것은 no matter what,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어떠하고 내 귀에 들리는 것이 어떠하고 내 손에 만져지는 것이 어떠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온전히 나를 건지실 것을 믿는다는 믿음의 방패로 이 원수의 불화살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과 나와 살아있는 관계, 곧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현재 이어지는 관계, 그 관계,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 온전한 믿음만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내려고 하는 온갖 원수의 불화살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교회 열심히 가고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내가 성경 열심히 보고 내가 금식 열심히, 물론 그것들은 믿음을 얻기 위해서 하는 방편입니다. 수단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를 하더라도, 내가 교회를 가더라도, 내가 헌금을 하더라도, 내가 금식을 하더라도, 내가 철야를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 위에서 할 때 그것이 나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저도 요즘 이 믿음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한다는 사실에 도취되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열심히 기도한다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느냐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눈을 떠서 보니까 나은 사람들에게 전부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하였느니라.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금식도 해야 됩니다. 철야도 해야 됩니다. 필요하면 작정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철야하고 내가 금식하고 내가 작정 기도한다는 나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의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나를 구해시고 나의 전부가 되시고 나를 지켜주실 온전한 승리자이시며 나의 아버지시며 나의 주시며 내가 온전히 신뢰하는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삶을 이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위에서 내가 나가서 기도하면 그 주님이 들어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위에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이 응답을 오게 하지 그저 내가 철야했고 내가 금식했고 그것은 잘못하면 저희가 이미 상을 다 받았느라요. 사람 앞에 홍보하고 나팔 불고 해서 자기 상을 자기가 다 받고 하나님의 응답과는 상관이 없는 자기 의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철저하게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끌어내리려는 원수의 모든 불화살을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 원수를 쫓아내고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왜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합니까? 투구는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머리에 쓰는 것이죠. 머리는 무엇입니까? 생각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사단의 역사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원수에 대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투구, 왜 투구를 가져야 하느냐? 원수가 우리의 마음을 공략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생각을 공략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거짓의 아비입니다. 마귀가 온갖 거짓 생각으로, 그런데 그 거짓은 말도 안 되는 거짓이 아니고 너무나 그럴듯한 거짓으로 우리에게 덤벼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그 말도 안 되는 거짓이 나를 넘나보지 못하도록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뿐만이 아니고 생각도 무장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전쟁하는데 수비만 한다. 지금 이 사람이 전사입니까? 아니죠. 전쟁은 무엇입니까? 최고의 수비는 뭡니까? 최고의 공격이 최고의 수비라고 합니다. 전쟁은 반드시 공격을 해야 합니다. 근데 무엇으로 공격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할 때 그냥 방어 태세만 가지고 방어만 할 것이 아니고 원수의 불화살이 오나 안 오나 나를 지켜야지 그냥 벌벌 떨면서 방어 태세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말씀의 검을 가지고 찾아다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내 머릿속을, 내 생각을, 내 삶을, 내 관계를, 그리고 내 사랑하는 주위의 이웃들을 성령의 검을 가지고 원수가 어디 숨어 있나 찾아서 다 찾아내어서
때려잡고 저들을 마귀의 소나기에서, 사망의 올무에서 건져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영적 전쟁의 마지막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 그래서 먼저 내 영혼을 구원하고 내 생각을 구원하고 내 마음을 구원하고, 이제 우리가 올바로 내가 노여난 뒤에는 우리는 내가 노여났으니 이제 울랄라 나만 열심히 살면 된다 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의 검을 가지고 거짓에 잡혀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저들을 무너뜨리고, 나라가 거짓에 잡혀있다면 나라를 잡고 있는 거짓을, 우리 기업이 거짓에 잡혀있다면 기업을, 내 가정이 거짓의 종로를 타고 있다면 내 가정을 하나하나 찾아내서 온갖 거짓을 무너뜨리고 허물고 진리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영적 전쟁이고, 우리가 이러한 무기를 가지고 영적 전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구원의 투구를 가지고, 내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내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의의 호심경과 진리의 띠를 띠고만 있으면 됩니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작동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기름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제가 이 새마음 훈련을 여러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결론을 내린 것이 있습니다. 이 새마음 훈련은 기도의 분량이 없으면 절대로 열매를 이루어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내가 다 가지고 있더라도, 성경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웬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이 나에게 생명력과 능력을 가지는 원수를 이기는 힘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내 속을 진리로 가득 차게 해서 그 진리가 내 삶의 의의 열매를 맺게 하고, 이제 믿음으로 복음의 평안으로 나의 모든 나를 흔들어대는 것을 다 십자가에 내려놓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 위에 서서 믿음으로 모든 원수의 불화살을 막아내고, 그 다음에 원수가 우리의 생각으로 통해오는 모든 것들을 막아내고 성령의 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거짓에 잡혀있는 것들을 찾아서 무찌르고 공격해 나갈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가 아니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러한 무기들을 쓸 때 우리는 나도 구하고 남도 구하는 그러한 영적 전사로서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진리로 우리의 안에 머물게 하며 그 진리가 우리의 삶 속에 열매로 나타나게 하고, 그 다음에 평안에 모든 우리를 흔들어대는 것들을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 위에 서서 모든 원수의 화전을 물리치고 믿음의 방패로 온전히 물리치고,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원수가 생각으로 공격해 들어오는 것을 말씀으로 물리치고, 그 다음에 나아가 더 적극적으로 거짓에 매여 있는 자들을 찾아서 하나님의 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모든 거짓을 찾아내서 회파하고 무너뜨리고 나도 구하고 남도 구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 우리는 능히 영적 전사라 불림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 원수 마귀의 종노릇 하지 않고 날마다 승리해서 나도 살고 가정도 살리고 사랑하는 이웃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고 나아가 원수까지도 원수 마귀의 손에서
빼앗아 나와서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에 우뚝 서는, 하늘나라의 영적 창수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대한 것이 아니고 사람을 대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을 대항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아버지 하나님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아버지 믿음의 방패로 원수의 화전을 아버지 능히 이기며 아버지 하나님 주여 구원의 투구로 모든 생각을 지키고 아버지 성령의 검으로 아버지 그리고 이 모든 것으로 아버지 기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아버지 날마다 영적 전쟁에 싸우며 이기며 아버지 나도 구하고 남도 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우뚝우뚝 세워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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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피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하는 전사임을 깨닫고 아버지 모든 안일함을 벗어버리고 아버지 모든 아버지 하나님 무지를 벗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의 영으로 온전히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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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숨어있는 거짓들을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내어 온전히 물리치고 아버지 강한 자를 결박하고 아버지 모든 탈취물을 찾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무지와 어리석음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습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태워주시고 온전히 새롭게 바꿔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승리하여 하나님 나라를 우뚝 세우며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 한 명 한 명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